제가 새나라에서 새나라에 합당한 주제의 종교 강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마복음 연구회라는 게 있더군요. 그래서 거기서 3주년 학예 학술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기조 강연자로서 저보고 좀 부탁을 해서, 도마복음은 원래 저하고 동명이인인데 저보다 우리 큰형님과 같은 연배고 친구분이라서 우리 집에도 몇 번 왔다 가신 분인데, 김용옥 박사라고 있어요. 그 용용자에다가 구슬옥인데, 거기는 그분이 제일 먼저 사실은 도마복음을 박사로 그거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본인이 도마복음을 연구했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이단으로 몰리니까, 감신대학에서도. 그래서 그분이 공식적인 1호고 제가 거의 그 도마복음이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되는 대중적인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내가 한번 새롭게, 지금 벌써 한 20년 세월이 흐르니까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새롭게, 그러니까 이 도마복음의 연구라는 거는 단순히 도마복음이라는 자료를 연구한다는 것보다도 도마복음을 통해서 도마복음의 해석을 하는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가 다시 읽힌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질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전부 이 도마복음이라는 거는 완전히 새로운 자료인데, 이 자료가 114개의 그 로기온 자료, 가라사대 파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114개에서 거의 100개 이상이 기존의 복음서의 내용과 겹치는 거예요. 이걸 대놓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프로토 마테리얼, 이 원래 프로토 마테리얼에서 이것이 어떻게 변해갔냐. 그러니까 여기서 요걸 자르고 요거 잘라가지고 여기서 요거는 여기다가 상황에다 바꿔서 붙이고 뭐 하면서 요거를 짜집기라고 그러나, 뭐 하여튼 그거를 분해해서 굽이 썼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사복음서를 내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얼마나 지능적인, 지혜로운 라이터들이었나. 그건 난 사복음서의 저자들의 놀라운 실력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니까. 이게 대단한 일이죠. 그게. 그래서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몇 장 몇 절, 그 다음에 이제 몇 장 20절이 끝나면 그 다음에 21절 뭐 이러고 여러 테마에 계속 산상수훈이다 그러면 논리적인 게 아니고, 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복이 있다니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디 가서 너 중언부언 하지 말라든가 뭐 구하라 주실 것이야. 사실은 논리적인 연결이 없는 파편들이 쫙 붙어 있다고. 우리는 그걸 과거에는 성경이다 그러고 그냥 봤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성경이다 그러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 틈새, 그 파편과 프라그먼트와 이 로기온 프라그먼트와 프라그먼트 사이에 이 파편들을 엮어나간 그 틈새와 배경에 깔린 의도, 이런 거를 읽어 들어가면은 엄청 재미있고, 그거를 갖다가 최초로 본격적으로 행한 사람이 볼트만이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식사학이라고 하는 거, 어떤 양식과 양식이 이렇게 연결되는 까퉁이라는 이렇게 어떤 단편들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거기 문제가 많다. 이건 어디서, 그때는 원본이 없었지.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요게 어디서 어떻게 연결된 것 같은데 이게 다 추측이란 말이야, 그 당시에. 근데 도마복음의 발견이라는 건 놀라운 거예요. 그 원본이 나오니까.
그리고 예수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비유라고. 예수가 비유의 달인이었던 것 같아요. 역사적 예수가 실제로. 나중에 만들어진 뭐 그리스도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역사적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 폭삭 속았수다 보시라고. 거기서 아줌마들 하는 얘기들이 하나도 비유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게 훨씬 재밌고 직접 그냥 가슴을 파고 들어오고 그러고 우리가 모를 게 없다고. 사실은 예수가 그 폭삭 속았수다에 나오는 그 아줌마들 같은 사람이야. 사실은 그런 인물이란 말이야. 사실 그래서 예수의 달변은 전부가 비유로 이루어졌다는 거거든. 사실은 비유 담론이 예수의 가장 진실한, 우리가 파라볼레라고 그러잖아요. 이 패러블, 비유라는 게, 비유 담는 게 패러블이라고 보통 하는데, 파라볼레라는 건 말이 두 개가 같이 간다 그런 얘기예요. 파라렐리즘 이게 파라볼레.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바다가 뭐 물질이라고 뭐 한기야 뭐 저거 그런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그 파라볼레라는 그것과 더불어 나란히 가는 다른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파라볼레 아니에요. 천국은 뭐 씨 뿌리는 자와 같으니 뭐 하는데 어디 바다에 떨어졌고 뭐에 떨어졌고 이런 얘기들이라는 게 씨 뿌리는 얘기인데 사실은 파라볼레 딴 얘기들이 거기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볼레라는 것에 대부분의 원형이 도마복음에 있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건 대단한 사건. 이게 앞으로 성서신앙이 이 도마복음서를 중심으로 다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2025년 2월 13일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예배실 2층 여기에 오후 1시부터 제 강의가 시작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뭐 대단한 건 아니어도 제 강의를 오랜만에 직접 듣고 싶으시다 이런 분들은 6월 13일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채플실 예배실 근리로 오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책은 예수님의 육성 도마복음. 제목이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육성, 살아있는 몸뚱이에서 나오는 소리다. 예수님의 육성을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사복음서보다 뒤에 거다 뭐 여러 설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집요하게 이게 예수의 육성이라는 입장을 밀고 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고조선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단군의 제자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건 대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한 600년이나 되는 거대한 책이에요. 이게 새롭게. 그래서 그걸 억지로 이게 좀 저기에다 줄여가지고 페이지 수를 줄여가지고 디자인을 좀 컴팩트하게 해가지고 한 550페이지 될 것 같은데 저는 평생 예수의 육성을 내가 썼다. 이 프라이드는 가지고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에요. 아니 내가 이게 여러분들한테 안 사셔도 돼. 내가 이게 사라는 게 아니라 안 사셔도 되는데 이거는 진짜 예수의 육성이에요. 예수의 육성을 듣고 싶은 사람은 이 책을 펴보셔야 돼. 근데 여기로 오시면은 공장에서 나오는 그냥 따끈따끈한 찐빵처럼 이걸 보실 수 있다 이거지. 드디어 새 책이 하나, 내 책이 통나무에서 나오는 이 사건. 그리고 올해 8월 15일에는 제가 그 여운형 광복 80주년에서 여운형 기념관에서 또 여운형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책을 또 쓰려고 여러 자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뇌가 이렇게 끈적끈적해지는 녹아가지고 하도 많은 게 들어가니까 여기 이
과열이 돼가지고 막 뇌가 타는 것 같아. 진액이. 얼굴은 나보고 다간 더 젊어졌다고 그래. 그런데 이 고생을 하고 얼굴은 더 젊어지셨다고. 맞습니다. 정의롭게 머리를 쓰니까는 몸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변도 잘 보고 있고. 지난 시간에 한 것에 대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랬죠. 공자는 말한다. 실력은 안 되는데 위만 높고 아는 것은 쥐꼬리만큼인데 큰 일을 도모하고 힘은 딸리는데 무거운 짐을 지었으니 재앙이 그에게 미치지 않는 예라고는 거의 없다. 이 재앙은 개인의 재앙일 뿐 아니라 국가의 재앙이다. 정괴 구사의 효사는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고관들의 꼬라지를 집어 말한 것이다. 선불급 의인은 재앙이 그의 몸에 미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해도 되고 재앙에 미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해도 된다. 세계의 가장 큰 문제가 지도자의 역량 부족이라는 거죠.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스라엘의 총리도 그렇고 그 뭐 우크라이나의 뭐도 그렇고 이 전부가 역량이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데 모자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넷플릭스에서 그 10대 사건으로 본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영화가 원래 10부작인데 끝에 이 두 분은 방영을 안 하고 히틀러 죽는 걸로 끝나는데 무엇보다 그 전쟁의 참혹함이라는 거, 그 시대를 내가 살아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 2차 대전의 현실 속에서 전쟁을 느껴보기에는 난 그토록 좋은 영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가 정말 전쟁만은 피해야 되지 않느냐.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전쟁이라는 것을 자기 통치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내란이라고 하는 가장 그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건데 지금 이 세계는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의 사욕을 유지시킨다고 하는 것을 자기 정치 역량으로 착각하고 있는 지도자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만은 이건 용서할 수 없지 않냐. 그리고 한국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이 한국같이 이렇게 대단한, 이건 사실은 모든 면에서 의료에서도 오히려 사실은 가장 선진국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본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념적인 구도에 따라서 빨갱이 새끼들 하고 태극기 부대가 어디 갔나. 근데 실제 막상 폭탄이 여러분들 집에 떨어진다는 것을 생각을, 여러분들의 행위가, 여러분들의 생사유와 여러분들의 언행이 결국 전쟁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불사하고 이념에 충실하는 70년대부터 우리나라 뭐 해방 후부터 쭉 그렇지만은 우리 민족에게 이 고질병이라는 게 이념병이라는 거지. 이념병. 그 이념에 대한 충실도 때문에 자기 삶이 망가져도 된다. 이런 식의 사유를 하는 60대 뭐 70대 지금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의 이념에서 정말 벗어나서 실용주의라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실용주의라는 거는 사실은 모든 이념에서 벗어나자는 얘기예요. 모든 이념에서 벗어나자.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니 평등이니 민주니 근대니 하는 20세기의 구호적 가치들을 근본으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거. 우리가 완벽하게 이걸 새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는 반드시 영무체라는, 역이라는 거는 어떠한
고정불변의 substance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여기잖아요. 변화하는 세상인데 여기에는 정치도 그렇고 모든 게 고정된 픽스된 이념이라든가 substance, 실체라는 건 있지 않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공자가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먼저 코테이션을 하지 않고 자기 말을 이렇게 하고 제일 마지막에 여괄하고 개우석 부종일 정길 이렇게 해가지고 16번 16번에 예괴 이러죠. 예괴 진괴고 이게 곤이고 이게 진이고 그러니까 이게 예괴인데 이 예괴의 유기효사에 있는 말이 개우석 부종일 정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해설하시는 말씀이 먼저 나오는 거죠. 공자께서 말하기를 여기 난 이게 진짜 죽여주는 얘기. 지기 그렇거든. 지기. 기라는 게 뭐야?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 요 모든 인생의 갈림길 여기 기라는 게 기라는 이 말을 한문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글자예요. 이게 기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 명암이다 그러면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있다면 그 사이가 만나는 데가 기라고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냐?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기고 뭐 모든 게 그 기라는 게 이쪽으로 가면은 이게 명이 되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암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는 게 이 기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 기의 갈림길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 그러니까 하이데가를 논할 필요 없다고. 우리의 실존주의는 이 말에 있는 거예요. 실존주의의 핵심이 뭐냐. 인생이라는 건 수없이 닥치는 기다. 기. 그 갈림길의 그 길을 안다. 지기. 길을 안다. 그거는 그 길을 안다는 거는 결국은 하느님만이 아는 게 아니겠냐. 그 인생의 가장 큰 이 길을 궁극적으로 이 수없는 기가 있는데 그것을 아는 것은 하느님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우리 동방인들에게 있어 하느님이라는 건 뭐야? 결국 그 인생에 닥치는 수없는 길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그 알미죠. 그런 거지. 그것이 곧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God이라는 것의 하느님의 데피니션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한 거야. 어? 굉장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하느님이라는 게 하늘에 계신 이게 아니야. 그거를 가지고 하느님이 나보고 이런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하느님한테 매달리는 내가 피고인이 아니라니까. 뭐냐면은 내 인생에 끊임없이 닥치는 이 길을 안다는 거. 그래서 그걸 완전히 장악하고 사는 사람은 그 뭐야? 하느님으로 사는 거지. 그거 하느님이야. 그 말을 도마복음에서 한다니까. 이거를 파악하는 그게 하느님이다. 그 인생의 이러한 이 경지를 너희들이 도달한다면은 바로 네가 하느님이다. 네가 예수다. 아주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기독교와 다른 비전을 던지는 위대한 성경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